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인지 주셨다가 주님의 주님과 주님에게 나와 하나님의 주님 살수록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대로 살다고 하셨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기도하는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만 입을 수 있는 한 시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많은 영혼들이 기다릴 때에 한 10년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온 날 세상에 많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신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에는 한 자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시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에 한자라도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1331쪽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말라기가 요한계시록 뒤에 있죠?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86쪽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1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17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임라인을 어떻게 붙잡고 가시는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의 경우가 그렇지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의 이 400년 기간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경회 때도 이 부분을 좀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가장 쉽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구약도 어렵고 신약도 어려운 판에 무슨 그 중간기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간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확대되어질 적에 이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뭐든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준비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짧은 400년의 기간이지만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신구약 중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 27권의 전체 내용을 여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 안에서 좀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복음서는 이렇게 섞여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라버려가지고 말라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경고하심, 이제 나는 너희하고 결별할 거야 라고 끝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00년의 침묵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의 이방인들까지 확대하시고자 하는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중간기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모든 관심은 뭐냐?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입에서 뭐가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때가 아구까지 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계획이 아구까지 차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라기 이후에 보게 되면 400년 동안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의 정치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유지되어졌느냐. 요거 관점을 좀 봐야 되고 사회적 변화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구약의 시대적 사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이후에 계속되어진 이 열강들의 주도권 사이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생활 사고 방식이 다 바뀌게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 400년을 지나게 되어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서 퍼져나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안에서의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를 믿을 적에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이 변하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은 어떤 안목이 생기느냐?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내 인생은 내 것. 예전에 그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가 불렀잖아요. 그죠? 민혜경 씨가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못한 노래예요. 왜? 내 인생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살면서 불평해야 될 일들도 있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눈을 새롭게 뜨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위에 때부터 내 밑에 때까지의 교두보 역할을 내가 못합니다.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건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잘하다가 그냥 이 세상 하직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돼요. 내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돼요. 그거를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제대로 읽으려면 시대가 변화하는 거를 빨리 읽어야 돼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연배에서 이제 우리 원로 되신 분들 연배에서 삶과 지금의 이 삶을 쭉 보시게 되면 한국의 그 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세계적 변화도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됐어요. 지금은 또 초스피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I, 인공지능, 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대에 AI라는 게 뭐예요, 그죠? 휴대폰이라고 있는 게 생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저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다이얼 돌리는 그 전화기, 그죠? 그거 돌리다가 한참 돌리다 보면 어딜 돌렸는지 다시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또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꽤 큰 핸드폰이 나왔을 적에 이걸 누가 하나씩 갖고 다닐 줄 알았냐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컴퓨터가 비싸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사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소형 컴퓨터로서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인데 이 휴대폰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져 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 속에서 뭐예요? 정보도 더 깊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거냐. 이거는 요즘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부터 해가지고선 지금 급속도로 변하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조건들이 구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식 변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 이 시대와 지금 이 시대와 또 저를 비롯해서 그 밑으로 가고 또 저희 자녀들의 시대와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의 시대의 사고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것이 완전하다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무슨 관계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도 바뀌어야 되고요. 시아버지와 더불어서 여러분 뭡니까? 그 사위들과 시아버지가 사위가 아니지, 그죠? 장인 어른과 사이의 관계도 재조명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이제는 재조명이 필요해요. 목사가 뭐 해야 되느냐?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목사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뭐냐? 이걸 저한테만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의 직분에 던져야죠. 자, 그럼 해볼까요? 각자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시작. 목사의 존재는 이게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왜 시작. 목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저 안 하고 여러분들만 시작. 이게 한국 사람 심리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묻혀가려고 그랬고 묻혀가면 안 돼. 묻혀가면 왜 이 훈련을 시키냐면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분명히 선 그어서 가야 될 게 있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뭐 버티기도 했어요? 사회생활은 하지만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사회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요? 시작!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근데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동막의 분위기를 바꾸는 삶이에요. 동막의 분위기를. 그냥 그 동막에 안 좋은 분위기들, 말 많이 하고 뒤에서 꿍시렁꿍시렁하고 이런 거, 술 먹고 막 이렇게 동네방네 소리 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싹 없애면서 이걸 주도해가지고, 예? 이걸 주도해가지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게요. 주도해가지고, 동네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돼요. 이게 인식 변화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도의 정체성, 이건 갖고 있어야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교인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마음으로 생각해.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 혼자들 알잖아요. 제가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인 되면 안 돼요. 교인 되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인식 변화. 복음 확대. 여러분 보니까 제가 누차 지금 3년을 경험해서 느낀 게 뭐냐면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아픈 영혼 참 별의별 그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쉬고 있어요.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올 수 있는 건 복음 확대인데 여러분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적에 단번에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해야 돼요. 왜? 문영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 먼저 생각할게요. 메데바사 제국이 멸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게 되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인도까지도 급속하게 땅을 확장시켜 나가죠. 그런데 저도 알렉산더 대왕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전쟁 수행 능력, 정치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배운 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 뜻을 이루지 못하고 33살에 급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때 알렉산더 대왕을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충성을 다했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동안에 점령했던 지역을 갖다가 4군데로 나누어 가지고서는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4가지 왕조 중 이스라엘하고 연계되어지는 왕조가 딱 2종류인데 하나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고 하나는 셀로코스라고 하는 왕조예요. 나머지 2왕조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서 프톨레미가 뭐고 셀로코스가 뭐고 이거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이건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을 보낼 때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2왕조를 세워서 일으키셨다. 요거 하나. 프톨레미는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고 셀로코스는 시리아 통치인데 시리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이죠. 사도 바울이
눈이 이렇게 감겨지기 그 사건이 일어나려고 했던 거기가 이제 다마스커스라고도 얘기하고 다메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시리아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금의 그 길목을 여러분 셀로코스 왕조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운데 껴가지고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되는데 어떨 때는 프톨레미 왕조 눈치도 보고 어떨 때는 셀루코스 왕조 눈치도 보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다가 무슨 일이 터졌느냐 이 셀루코스 왕조 중에서 아주 못된 사람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렵죠. 그죠? 이 4세가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잔혹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호남 민족이 아니고 단일 민족이에요. 신앙도 단일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야훼 하나님만 믿죠. 그죠? 그러니까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거는 저들의 사고방식과 종교성을 무너뜨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디든 그 나라 들어갈 적에 그 나라 말,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풍습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 변화가 바뀌게 되어지면 자연히 흡수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일합방 되어질 적에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일본 이름으로 바꿨죠. 그건 여러분 뭡니까? 너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거 뭐? 이게 짧아서 안 보이나? 이거 뭐? 에? 상투. 이거 잘라버리면 이거는 부모한테 큰 죄야. 자기 조상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모양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머리가 이 모양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민족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표징으로서의 정체성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랐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너는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자들 뭐 했어요? 이게 보이나? 안 보이죠? 머리가 커고 안 보이나? 이거. 예, 비녀. 그죠? 이 비녀를 빼가지고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너는 한국 사람? 아니야.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과 그들의 율법 정신을 갖다가 말살시켜가지고 당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다스렸던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헬라화 사고방식. 요게 히브리적 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하나는 헬라적으로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 하나는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자, 이거 어렵죠?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하나는 하나님 생각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 요게 충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충돌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방식? 하나님 생각 방식으로 따라가는 그 방식. 그 방식에 의해서 이 세상 방식으로 흡수시키려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요번에 이제 성령 집회 때 이걸 지금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바벨론령. 바벨탑 알죠?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까지 쭉 가면은 바벨탑하고 바벨론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바벨의 영. 이게 세상의 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야. 너도 별 볼 일 없어. 너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서 알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대로 안 따랐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완전히 다 맞고 나서 그냥 지키겠다고. 거기 안에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러면 목사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법에 따라서 발굽이 갈라지고 나서 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된다. 그게 뭐예요? 발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하는 거. 송아지. 그죠? 이런 거 먹어도 되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 안 하고 먹는 것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돼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래는구나.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이는 것도 별로지만은 내 신앙 지키겠다고 절개 지키는데 막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한 잔 해봐. 괜찮아.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은 뭐예요? 바뀌었죠, 그죠? 한 잔 해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해봐.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죄는 조금씩 스며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스며들어온 걸 자기가 모를 정도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수술을 하고 싶어도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 놓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 돼지를 잡아다가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바치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스 로마 헬라의 신화 중에 최고의 신은 무슨 신? 제우스 신. 이거를 딱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빠 안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말살 정책을 넘어서 가지고서는 완전히 이건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이게 완전히 이런 거죠. 그때에 제사장 마따디아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중에 5 아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돼지 피도 다 닦아내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제단들도 다 없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누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전절이 뭐예요, 목사님? 자, 여기는 지금 촛대가 몇 개? 안 보이는가? 6개? 7개. 수전절의 촛대는 몇 개? 몇 개? 요 앞에 그림이 있는데 9개. 여기 9개 있잖아요. 그죠? 9개. 그럼 왜 이게 9개였느냐? 썰이 2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을 갖다가 이제 깨끗하게 했다. 이거는 이제 정설이고 그 다음에 또 설이 하나가 뭐냐면 이 등불을 메노라를 밝혀야 되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서 메노라를 밝히려고 감람류를 준비하는데 하루밖에 딱 태울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태우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불이 안 꺼지고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네. 그래가지고 8일 동안을 버티면서 거기에 감사의 불을 켜고 나니까 그 촛대가 8개가 되어지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9개로 해가지고 수전절 해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져가지고서는 자기네 가족을 위주로 해가지고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도 변질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정체적으로 그 시대를 휩쓸어 가면서 헤롯 가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변화는 뭐냐? 언어가 통일되어졌어요. 알렉산더 꿈이 뭐였냐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다가 끼치는 거였어요. 그때 전 세계에다가 그거를 끼치려고 한다면 언어가 뭐여야 돼요? 통일이 되어야지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를 통일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히브리어, 이제 아람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아람어하고 헬라어하고 이런 부딪힘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복음서가 쓰여지는 데 있어서는 언어 통일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의 통일인데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의 개념도 어디부터 나왔어요? 로마 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빨라졌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막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막 쭉쭉 가려면 오래 걸렸는데 길을 너무 잘 닦아요.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길 잘 닦아 놓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우리나라는 길이 있잖아요. 일직선이잖아요. 그죠? 이제 뭐 진짜 산골 가지 않는 이상에는 너무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게 센세이션이 뭐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물류 이동을 할 적에 시간 단축이 뭐예요? 매우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 제국도 그러면서 행정이 통일되어 가지고 각 나라를 점령했지만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변화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목사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유대인 땅 바깥에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들이 언제 생겼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그 사람들이 포로로 여기저기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체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여자하고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뭐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뭐예요?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체는 무슨 중심? 성막 중심에서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나갔으니까 성전 중심이 안 되니까 뭐를 만들자? 회당을 만들자. 어른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좀 우리나라하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서당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안방을 오픈시키는 거죠. 여기서 뭐 하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 당시에 800만 명인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미얀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이 디아스포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회적인 이 세 가지의 변화 속에서 유대인 안의 사회 속에서도 뭔가 일어났겠죠. 그죠? 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사회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막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유대 사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정치 세력이 생겼는데 하나는 이 마카비안, 아까 이야기했던 마따디아로 해가지고서는 아들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별명이 뭐냐, 마카비라는 이름이 뭐냐면 뜻이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쇠망치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두 글자인데 그 생각이 안 나네. 쇠망치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죠? 햄머. 아시죠? 햄머로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 별명을 했냐? 그래서 뭐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싸울 적에 쇠망치 들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마카비안 이렇게 마카비 이런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열심당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여러분 이 열심당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메시아 사상을 어떤 사상으로 바꿔놓느냐 하면은, 이게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그래서 딱 정적을 제거하는 암살단 조직이 바로 이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셀로딘, 시몬, 우리 예수님의 제자에 나오죠. 갈릴리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그 당시에 갈릴리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상처받은 사람, 불안당, 도둑놈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질이 안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를 뭐하러 가셨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치유하시고 그들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든 이곳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쑤시고 맞고 싸워도 갈 때는 아멘 하면서 가야 돼. 그러면서 가야 돼.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넌 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넌 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땅이 나왔어요. 헤롯의 가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서는 타협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 변화가 오는데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죠.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은 제가 말씀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 부활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인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그 사두개인이 그랬잖아요. 첫째 형이 말이야 결혼해가지고서는 죽어가지고 그 형수를 둘째 또 동생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해서 계대결혼법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죽었다 다. 그런데 부활을 했는데 말이야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이 얘기는 참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예요? 시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아까 마따디아 제사장의 가문 하수몬 왕가하고 결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뭡니까? 반대로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두개파는 그 마따디아 하수몬 왕가를 지지했다면 이들 바리새파는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적 형식주의.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같은데 그 알맹이가 없는 형식주의. 더 쉽게 설명하면 말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사람. 요런 사람. 요걸 바리새파죠. SNF파. 세례 요한이 여기에 이제 있었다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SNF파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쿰란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살았던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그냥 메시아님 어서 오세요 하는 아주 극단주의적 경건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한 건 뭐냐? 사회사본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쿰란에 가게 되면 쿰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동굴들이 많이 뚫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동 아이가 놀고 있다가 그 돌멩이를 갖다가 동굴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동굴에 들어갔고 쨍강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길 들어갔더니 사회사본이 발견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SNF파는 신앙 전수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를 보면서 저는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지정의 쉽게 설명하면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은 말씀이 뭐냐 하면 신구약 중간 400년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자,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온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엘리야로서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구약 중간기를 빼어놨을 적에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져라 라고 한다면 벌써 신약 성경은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아빠 아버지로 변하게 되어지죠. 태초에라고 했다면 신약의 마지막 해서 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많은 이 환난과 포로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 가서는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을 밝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여가 그게 뭐예요?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둠의 자식들에게 뭐예요? 그 듣는 자식들 기분 나쁘겠다. 그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빛의 사자들인데 이게 빛의 사자인지 어둠의 사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다면서 이게 좀 불분명하면 안 돼. 신앙은 불분명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은 이게 뭔 색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딱 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년에는 결단하세요. 내년에는 결단하세요. 항상 웃는다? 항상 사랑한다? 항상 은혜의 말만 한다? 항상 긍정적인 말 한다? 항상 술을 멀리한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니까. 사단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사단이 멸망되어지고 뭐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설교 때 이제 PPT로 보시면 다 알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구분을 좀 시켜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가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사복음 신약 성경에는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칭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는 건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성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어디서? 천국 가서? 여기서부터. 내 마음이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내가 한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크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 난 주님 믿고 갑니다. 나는 주님 믿고 갑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나눠놓은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해가지고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설명한 게 하나는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다. 빌립보서는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해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서 가는 공동체다. 그리고 이 기독론 말고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론을 이해하게 한 게 뭐냐?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의 원천이 어디 가서 왔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려움 당할 적에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언급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공급받을 적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냐? 믿음도 중요한데 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삶을 산다.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저께 믿은 거하고 어저께 믿은 거하고 오늘 믿은 거하고 내일 믿은 거하고 내일 모레 믿은 거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어제의 내 모습은 오늘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날로 성장,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날로 성장,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면 참 하나님 주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냐?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 안에서 어려움 당했지만 복음은 너희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로마서. 이 로마서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필독서가 되어집니다. 왜? 구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저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사역자 중에 교회론,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서 3서는 코이노니아. 원래 요한 1, 2, 3서는 무슨 장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도 사랑하심 때문이고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디에 흘러넘쳐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저 연약해 한 사람 붙들어주고 하는 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적에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 가면 이 코이노니아를 세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말씀 선포하죠. 디모데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과서예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선한 교회가 무엇이냐.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너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한테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교회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후배들이나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야, 나도 벌써 이런 위치에 있구나. 그러면서, 나의 이 생각과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좀 구분 좀 져야 되겠다. 새겨야 될 사람, 안 새겨야 될 사람. 목사님, 다 사랑하려면, 사랑은 하는데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새겼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는데 안 지나서나 다른 사람 얘기만 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취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깊게 갖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인생을 마지막에 갔을 때 홀로 재미있게 사는 법. 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재미있게 사는 법. 혼자 사는 법. 뭐 이런 거. 물론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혼자 산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혼자 산다는 건 뭐냐? 세상 속에서의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들이 나를 그냥 휘몰아치더라도 거기서 이 고집불통하고 자아가 분명하고 신앙관이 분명해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불통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건강한 사람 되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고집불통 되지 마요. 시작.
고집불통되면 안 됩니다. 예?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잘 아시죠?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예수님 오실 때는 말이야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무서운 게 아니다. 그 종말론을 또 얘기하면서 마무리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때의 일곱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잊고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그 시대의 특징적인 것들을 밝혀주셔서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준비해라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이게 아니라 준비해라. 그럴 때가 있으니까 준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도 않겠죠.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준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을 선택할 때에 예스냐 노냐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 틀을 따라가지고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